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말입니다. 모든 세상에 소리 없이 내리면서 모든 세상을 다 덮어줍니다. 이라는 것을 볼 때 눈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느끼게 되고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을도 시장도 집집마다 교회도 모든 곳곳에 소복이 내려앉는 이 눈 기쁨이며 축복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오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도 은혜요 축복인데 예수의 은혜가 오늘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따뜻한 사랑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내려앉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탄이 오면 늘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우리들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바벨론, 요셉까지 조상부터 예수님께서 나실 때까지 기나 긴 사람들, 조상 이름들을 거의 다 빠지지 않고 나열하고 기록을 했을까? 그것도 1700년간의 긴 역사 속에 오신 나신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척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며 지금까지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있는 다윗 임금님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그 후손들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요셉까지 세례 요한까지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길게 나열하면서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이 역사는 굳이 행복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도 있었고 다윗의 전성시대도 있었고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지고 혹독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시대도 있었고 그 후에 헬라 로마 제국 시대까지 이어 내려오면서 이 긴 역사를 나열하면서 로마 제국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시대의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왜 피리어드 마지막 점을 역사 속에 찍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나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민 중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 오셨다. 아브라함의 다윗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 다윗, 바벨론, 포로, 로마 제국 그리고 요셉, 세례 요한 선민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끌려가 고통받는 노예들에게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모진 바벨론 포로 당할 때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 유대 왕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백성들 다 포로로 끌어 잡아가면서, 시드기야 왕도 잡아가지 않습니까?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갑니까?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면서 아직 눈을 뽑기 전에 그 아들, 딸들을 다 죽여버려요. 너무너무 잔인하지요. 이건 귀 닫고 들으셔야 할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눈을 뽑아버려요.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모진 고통을 당할 때에, 바로 그러한 모진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로마 제국의 학대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착취와 억압을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데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가 이러한 소망이요 위로자라면 그러면 온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온 세상의 위로자가 되는가? 예수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인류 이스라엘 역사 이전부터 죄 예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역사 속에 보내주셨다. 예수는 세상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류의 역사의 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태어나신 예수는 이스라엘 소망과 이스라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희망이시다. 그러면서 태어나신 예수는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치유를 주시면서 과거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민들, 백성들 곁에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미래에도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다윗, 스룹바벨, 세례 요한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곁에와 함께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도 찾아와 곁에서 함께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난민 되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슬람 사회 사람들,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아주 비참해요. 여성들이 비참해요. 그러한 이슬람 사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병들어 아픈 사람들에게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도, 억울함을 당해서 슬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스룹바벨과 노예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료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북한 백성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얘기만 해도 그냥 골로 가요. 죽어요. 인민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는 북한 백성들도 지하에서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무지막지한 핍박이 있는 북한 백성들도, 북한 사람 성도들도 지하에서 찬송은 부르지는 않지만 찬송을 읽어내려간대요.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바로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의 믿음의 성도들 위에도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으실 때에 이 낳으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라고 이름을 얘기를 했을까? 왜 세상 많은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세상이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기후가 점점 뜨거워지고 홍수가 강해지는데 세상의 사람들도 거칠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는 그런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문에 사람들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기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마귀 사탄을 닮아가고 잔인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을까? 왜 낳을 아기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 얘기입니다. 아담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낳고 기뻐하셨습니까? 물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고는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아담에게 기대치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많은 것들보다 기대치가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미혹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똑같이 높아지려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에 그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동산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거룩한 동산, 하나님의 동산, 죄 없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이 동산에 어떻게 해서 죄인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버리고 말았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죄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일찍부터 이 땅 위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에서 세상에서 아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축복의 땅으로 정착했다면 바로의 노예 생활 속에서 430년간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르고 홍해가 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에서 건너편 쪽으로 가서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수많은 적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다 물리쳐 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사뿐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그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 영광 돌리며 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뜨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멀리 떠나가는 우상의 백성, 불순종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고관들,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더 내놓으라고 쥐어짜고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게 됩니다. 군인들과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관리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마치 너희들은 이와 같단 말이야. 나무에 도끼가 뿌리에 놓였단 말이야. 거기에 내려쳐버리면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단 말이야. 회개하라. 착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라 말이야. 선포했습니다.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이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백성은 어떻습니까? 로마 총독의 억압과 관리, 지도자들의 착취로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고통의 나날, 괴로움의 나날이었습니다. 아픔의 나날, 절망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이때 이란 백성들이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점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 메시아입니다. 오늘 이 메시아가 꼭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강국교회 위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빨리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공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지도자와 관리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시민을 이용하는 관리들, 높은 사람들, 바로 이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비겁해요. 엄청나게 비겁해요. 언론이 높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바르게 가도록 싸워서라도 막고 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면서 높은 사람들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잘못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야, 그거 잘못됐다 한마디 딱 해주면 아이들이 제대로 간다는 얘기, 바른 길 간다는 얘기.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바른 길을 다른 길 가게 될 때에, 나쁜 길 가게 될 때 아무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눈을 감아버리고 잘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커버리면 나쁜 아이가 돼요. 마찬가지란 얘기. 언론이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힘들더라도 바로 언론이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 나아갈 때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언론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비유만 맞히는 언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나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또한 위정자들입니다. 서민을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노인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다가 보면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꼭 찾아와 임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세벨 황후 얘기입니다. 북왕국 아합 임금님의 아내입니다. 그의 고향은 저 시돈과 두로 지방 이방 사람입니다. 이곳에 엣발의 제사장, 발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이스라엘 아합 임금님과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세벨은 바알의 전도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뿌려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에다가 바알을 뿌려보고 아레사를 뿌려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우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으로 물들인 이 이세벨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황후였지만 이세벨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끔찍한 최후를 성경 말씀 속에 여인 중에 가장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이세벨인 것 같아요. 예후 장군이 쫓아왔습니다. 아래층 2층으로 쫓아갑니다. 쫓겨가다가 못해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2층에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뜨렸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 뺐던 그 포도원에 바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네. 이 여자가 바위에 떨어져서 골이 두개골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 시신을 다시금 거둘 필요가 없어요. 왜? 살점들은 전부 다 들깨들이 다 먹어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남편 아합 임금님은 전쟁 속에 죽고 그의 두 아들 다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시아 왕이었고 또 요람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왕들은 또 이 예후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고 큰아들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외손자가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름도 똑같이 아시아 왕입니다. 아시아 왕인데 이 외손자 아합 임금 그리고 이세벨의 외손자가 왕이 됐는데 이 외손자까지 삼촌 병들었다라는 것을 문안 와가지고 그만 이 사마리아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세벨의 후 아들, 딸들, 손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상,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세상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상을 섬기며 사주팔자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나?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바라보면 반만년 역사입니다. 이만신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국시대 700년에는 샤머니즘이 지배를 했다. 고려시대 500년에는 불교가 지배를 했다. 조선시대 500년에는 유교가 지배를 했다. 그리고 근대 현대 와서 1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50년 전부터 기독교가 서서히 이제 부흥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반도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 시대에는 세계에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극동의 조그만 한반도, 고려시대, 코리아입니다.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한반도가 가장 번성한 시대는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세계 문화를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고 군사 6대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K-팝 드라마, K-드라마, K-음식은 온 세계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한국 문화가 바로 온 세계의 위상을 떨치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선진국이 아니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선진국이란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선진국이란 말을 안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보고 선진국이래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유럽 어떤 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바로 이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기독교가 부흥할 때에 우리나라의 국격도 급격하게 오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습니까? 계엄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에 지금까지 자라와가지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난 게가 이렇게 창피할 수가 있는가라고 외국의 사람들이, 교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선진국인 한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가? 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되었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후진국 가장 후진국인 미얀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엄이 선포되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대요.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최근에 열흘, 한 달, 보름 여간에 모든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았었더라면,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공의와 정의 속에 올바르게 살지를 못했단 얘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이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자들 발 앞에, 베드로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바쳤습니다. 다는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아나니아 삽비라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바르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꼬꾸라졌지요. 삽비라 꼬꾸라져 버렸죠.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이런 계엄 선포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고 타락하면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악하면서 살고 그랬을 때에 계엄까지 선포되는 혼란한, 불안한 이 사회가 되지 않았나. 바로 이러한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종교의 인구인 기독교인들이 자성을 해야 합니다.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교회와 한국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바르게 살지 못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바르게 살라, 정의롭게 살라,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야 한다. 어떤 상황이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과 교회가 정의롭지를 못하고 공의롭지를 못하고 악의 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도, 교회도, 성도들도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경종입니다. 성도는 성도들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편, 예수의 편,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무척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성도들을 무척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동안 우리들이 사람의 편, 세속의 편,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편에서 함몰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편, 정의의 편, 공의의 편으로 돌아오라. 예수의 삶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아오라. 주님은 계엄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이 시대에 있어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예수님의 절박한 호소를 들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은 느끼십시다.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에, 깜깜해진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둔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꽉 닫아버리니까 기갈이 된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한국교회,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의 성도, 성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